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임내 찬송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 우리를 찾아왔네.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죽음 안에서 우린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가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제발 하나겠습니다.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하나는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죽음 안에서 우릴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가들이지 못해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부활의 기쁨과 예수님의 평화가 온 세상에 충만하도록 기도합시다. 새롭게 장로, 안수 집사, 권사로 세워지는 일꾼들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의 종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카자흐스탄 침켄트 제일장로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통해 전도의 열매를 맺고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귀한 부활주일에 사랑하는 양님 여호수아 청년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바쳐 예배를 올려드리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인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당신의 귀한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시면서까지 인류를 구원하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리스도의 값진 희생을 머리로는 기억하나 마음으로는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호흡과 떼는 발걸음 하나조차도 아버지의 역사와 섭리 안에서 가능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도 쉽게 잊고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단순히 부활절 하루에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이 난세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부족한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금 세계에는 전란의 기운이 스며들어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바라옵건대 위정자들의 마음에 온유함과 화평함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위정자들은 물론 전란으로 고통받는 나라의 국민들의 마음까지 친히 어루만지시어 이 비극을 멈추어 주시사 다시 한번 이 땅의 평화와 상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광주양림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목사님부터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어려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가감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고 치유하시며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이제 귀하고 복된 말씀 듣고자 합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송강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다가올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삶의 이정표와 방향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부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이 모두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맞이하여서 저희를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청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수고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힘쓴 청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또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에게 건강과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타지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에게도 외롭지 않도록 주님의 임재와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삶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조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비전과 사명 함께 외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이 땅에 오신 것만큼 중요한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이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하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활절이 더욱 뜻깊게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한 주간 고난주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에 이번 또 고난주간에는요 우리 청년들의 믿음의 행진들을 보았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찬양팀을 자원해서 참여한 청년들도 있었고요, 반주로 또 싱어로 다양한 모양으로 섬겼습니다. 또 그 중에는 직장인도 있었고요, 또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세를 위해서 함께 참석하기 위해서 방을 내어주는 그런 청년도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또 우리가 함께 청년부 특성한 토요일 날 그 전날 금요일 밤을 교회에서 머물러서 날을 새서 또 쪽잠을 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우리 청년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도전하고 행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에 3일 동안에 금식하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더 대단한 것은요, 가르치는 그 학생도 함께 금식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에 참으로 감동이고요, 또 도전이 되었던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난 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한 은혜입니까? 부활절을 우리는 더욱 의미 있게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들은요, 이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립니다. 또 그 기쁨을요,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웃에게 흘려보내고자 합니다. 3주간 양림 이스터런 참여해 주신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모아서 라오스에 있는 넉락교회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달린 거리뿐만 아니라 라오스를 위하여서 그 넉락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전하고 싶은 청년들이 있다면 함께 헌금을 해주시면 그 마음을 함께 라오스 교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에 지난주에 라오스 넉락교회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이곳에 오셔서 특송도하고 함께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요. 라오스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힘써 사역하는 그 현지 전도사님을 눈앞에서 보니까요, 참 놀라웠습니다. 나라는 우리가 다르겠지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또 라오스는 라오스 사람은 라오스 나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를 보니까 정말 큰 감동과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을 우리가 말씀 속으로 함께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그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요, 심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매를 맞았고요, 모욕을 당하고 또 머리에 그 날카로운 가시관을 썼고요,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이제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정말 명대사를 남기게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절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 정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어린 나이에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나 혼자 밖에 덩그러니 버려져 있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를 후원해 줄 사람도 없고 혼자 선택해야 되고 혼자 결정해야 되고 혼자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십자가 그 고통을 견디기 힘드셨냐면 이게 절규하고 하나님, 자기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그렇게 나를 왜 버리셨냐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절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당시에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던 그런 언어를 사용했는데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이 바로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를 들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엘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엘리는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엘리와 비슷하잖아요, 의미가, 이름이.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들려졌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가 정말 가까웠다면 당연히 엘리, 하나님을 부르고 있구나라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 관계라고 이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 지금 찾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가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구나, 그렇게 그 정도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외쳤던 또 문장이 있는데요, 그 멘트가 있는데 어디에선가 우리가 들어보았던 그런 문장인데, 시편 22편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했던 그 절규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제 아람어로 표현만 안 했지 예수님이 고백한 문장과 너무 똑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미 하나님께 고백했던 문장입니다. 다윗도 예수님 못지않게 만만치 않는 그런 죽음의 위협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공격을 피해 도망갔고요, 또 사울 왕의 공격을 또 피해 도망갔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잡히기라도 했다면 다윗은요 죽었을 그런 목숨입니다. 그때도 다윗은 절규하였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왜 저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괴로워 죽겠는데 왜 주님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절규했던 현장입니다. 예수님만 절규하신 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위협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외면받았습니다. 처참하게 세상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는데요. 시편 22편을 자세히 보면요, 갑자기 21절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만 해도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했는데 다윗의 고백이 완전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 나아져서 그랬을까요? 그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상황은 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괴로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온 이유는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현재는 지금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최후에 승리할 것이다 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후에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시편이요, 22편에서 23편으로 이어집니다. 23편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감정의 기복이 컸던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요, 자신이 맞이했던 그 버림이 결코 비관적이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버림을 받았지만 결국은 승리와 또 소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하였지만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내 옆에 도와주시지 않고 살아계시지 않는 것만 같고, 하나님 내 편이 아닌 것만 같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만 같고,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세상이 끝이 날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버려짐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부활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처참하게 버려지고 고통받고 결국 죽게 되지만 그 죽음은 부활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만치 떨어져 계셔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요, 소망을 가져다 주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또 회복을 가져다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이 절규의 외침을 한 후에 끝까지 사람들의 그런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 본문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입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갔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에 있었던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여기에서 원어를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아페켄 토 푸뉴마, 푸뉴마는 영혼을 의미하고요, 이 토라는 것은 목적어입니다. 뭐뭐을 의미하고 있고요, 아페켄이라는 의미는요, 이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능동적인 의미입니다. 주도적인 그런 의미인데 포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이어볼까요? 예수님은요, 영혼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영혼을 포기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었다 하면 숨이 멎어서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참 멋지지 않나요?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기꺼이 자기 목숨을 포기하신 분이십니다. 조금이라도 목숨을 부지하고자 몸부림치시다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어떻게 이어지죠? 자막이 안 나오네요. 예수님의 부활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예수의 부활. 본문 5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5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부활절 맞이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내용은요, 성경에 여러 모양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묻었던 돌무덤에 시체가 사라졌더라, 빈무덤이었더라.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도마가 예수님을 찔러봤는데 진짜 예수님의 몸이었더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많은 여자들이 있었더라 라는 그런 증언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듣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유심히 읽고 또 읽으면서 발견한 것은요, 이미 세리 마태가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예수의 부활. 마태복음 27장 다시 한번 53절 띄워주실래요? 예수의 부활. 이거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예수의 부활 후에 일어난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 사건들을 우리가 듣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죽으시고 이렇게 해서 부활하셨구나 라는 물리적인 현상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1.1획도 틀림이 없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래퍼 BY가 이 말씀을 가지고 교과서에 그런 동성애 관련된 글을 이제 비판하는 글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명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마태복음 27장 53절 말씀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사실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립교회 여호수아 청년 여러분, 오늘의 설교의 킥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부활, 이것을 의심 없이 우리는 믿는 겁니다. 조금의 의심도 없이 예수의 부활, 이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은 좀 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찬송가에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는 그 찬양 있잖아요. 주님 부활하심, 주님 부활하심, 주님 부활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이십니까? 네, 제 개사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할 일이 남았는데요, 이제 우리는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회사에 취직하거나 이력서를 내거나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고자 할 때 제출한 사진이 있죠. 증명 사진입니다. 여러분들마다 이제 증명 사진의 변천사가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전에 이제 학생 기록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어서 어린 시절 참 또 한번 또 생각이 나서 찾아보았던 적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시절 학생 기록부는 찾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증명 사진을 이제 찾을 수 있었는데요. 네, 저희 변천사도 좀 화려합니다. 여러분, 기호 몇 번이십니까? 몇 번? 예? 5번. 감사합니다. 저희 흑역사가 좀 많이 있는데, 네. 보통 남성들은 3번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남자답다고. 그리고 여성분들은 4번 아니면 4번 서울에서 좀 찍은 사진인데 5번은 광주에 와서 찍었습니다. 아무튼 5번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제가 이제 증명 사진뿐만 아니라 제가 주민등록증, 민증을 만들었을 때도 보면 컬러 로션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세대 차이 납니다. 네, 컬러 로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름만 들어 참 올드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20년 전만 해도 이제 피부톤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줘서 참 인기가 있었던 로션이었어요. 그걸 바르고 증명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당시 저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증명사진을 찍었는데, 이 증명사진을 통해서 그 당시를 가늠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증명사진의 의미를 본따서 증명사람이라고 제가 단어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증명 사람은요, 증명 사진의 의미와 같이 증명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증명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를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세상에 증명해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가꾸고 실력을 키우고 나의 커리어를 키우고 세상에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예수님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예수님을 증명하는 증인들이 다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에 알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증명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도 더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증인들이, 우리와 같은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54절 말씀, 본문 5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정말 반전의 반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사형 집행했던 로마 백부장과 군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술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은요, 당시에 그 황제였던 카이사르 황제였습니다. 그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그 죽음을 목격하고 그 상황을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정말 많은 감정들이 자기에게 찾아왔겠죠. 그리고 고백한 것이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이었던 로마 사람들마저도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방인들의 입술로 증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또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증인들, 본문 55절과 5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많은 여자들이, 여인들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늘 함께 따랐던 여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평소에도 많이 따랐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도 함께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죽으신 걸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제자들은요,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목숨이 위협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여자들은요, 우리 남자들 반성해야 됩니다. 믿음의 여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증명해낸 사람,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지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죽지 않았다가 살아났다고 그렇게 부활을 말하고 있는 그렇게 비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죽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여자들은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또 주변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힘있게 증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오늘날로 한번 시선을 향해 보면요, 오늘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 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 눈으로 목격했습니까? 예수님의 빈무덤에 여러분들 성지순례로 찾아가 보셨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해내면 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요즘 신앙을 갖고 있는 래퍼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증명해낼 수 있었던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만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실력을 그들은 키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복음을 증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요, 여러분들 실력 키우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증명해내는 그러한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멋입니다.
여러분 증명을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부연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호수아 청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스스로 영혼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 있는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에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여호수아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영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광주 양림교회 여호수아 청년들에게,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말하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부활을 증명하며 살아갑시다. 네, 부활을 증명하며 살아갑시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처음 우리 양림교회 청년부를 방문한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우리 예배 마치시고 오늘 2부 순서가 있어서 2부 순서까지 함께 참여하시면 좋습니다. 2부 순서 마치시고 함께 새가족실에서 함께 만남이 있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새가족실에서 함께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구약 산책 스가랴가 있습니다. 이번엔 좀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날 설교할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제가 잘 준비해서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내기 캠퍼스 신방을 이번에 진행합니다. 그래서 7일에는 조선대학교 찾아가고요, 10일에는 호남신학대학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림 미스터론 여러분들 3주간 저도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많이 뛰지 못해서. 하지만 마음만큼은 100km 떴습니다. 네, 마음만큼 100km 떠서 그만큼 또 이제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양림 미스터런에 열심히 참여해 주신 정말 100km가 되도록 이제 달렸던 청년이 있습니다. 달린 청년, 우리 이현동 청년이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100km를 3주간 달리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한 17km 달린 것 같은데 양림 미스터런에 참여한 우리 청년들 달린 거리 곱하기 1,000원 해서 이제 반절을 우리 청년부 재정에서 지원해 주고요. 또 반절은 개인 후원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전체 다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저도 달린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서 더 한 후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넉락교회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넉락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라오스에 있는 교회인데 지금 교회 밖에서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많은 인파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정말 어렵게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한 2,000명 되는, 3,000명 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외부에 간이 이렇게 텐트를 쳐가지고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라오스 민족들이 있는데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전을 새롭게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저 부지에 이제 세우려고 정부의 허가도 받아놨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재정인데요. 넉넉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와 많은 관심. 그래서 후원하실 분들은 이름 옆에 넉락이나 아니면 이스터런 이렇게 기입해서 헌금해 주시면 넉락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예배를 마치시고 좀 더 앞으로 좀 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자리 이동을 해서 앞에서 같이 멘토와의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유익한 시간이니까요.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목장 모임은 없습니다. 또 광고가 있어요. 네, 임직 예식을 위한 주차 봉사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임직 예식이 이곳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시면 바로 우리가 봉사자로 우리가 투입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봉사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면 그것은 이제 리허설을 따로 이제 공지를 해 드릴 텐데 목장별로 2명씩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 봉사를 하고 자원하실 분들은 우리 목장 리더들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작년에 우리 직장인 아우팅을 갔어요. 왜 학교만 가고 우리 직장인들은 왜 안 챙겨주냐? 우리 직장인은 포함이 어떤 기준이냐? 이제 졸업하고 졸업생들, 취준생도 포함입니다. 취준생도 직장인에 포함되니까 다다음 주에 이제 담양 일대로 가서 맛있는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합니다. 정말 부담 없는 자리고 많은 참여해 주시면